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충고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은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디모데 전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20절까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필요하지 않은 헛된 것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 끼워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모든 교회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선한 싸움은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보아왔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착하고 선한 양심, 우리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2장이 시작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러한 선한 싸움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첫째로 권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권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이 많은데 교회가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정말 따라야 되고 교회가 본받아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내가 많은 것 가운데서 첫째로 권한다 이런 말, 많은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번역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해야 할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원래의 의미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성도들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만남이라는 것이,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예배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기도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말로서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에서 최초의 예배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기도라고 하는 예배 속에는 아주 중요한 5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호와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감사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의 두 번째 들어가요. 기도의 두 번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죄를 사함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밥만 먹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맞습니다. 예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를 해요. 우리만, 교회 안에는 우리끼리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첫째로 구한다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4개의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교회는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3절하고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5절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고,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물건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그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 다시 말해서 복음은, 복음의 선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의 확장성, 교회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교회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시간 동안 생각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는 요즘에 와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지상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의무는 예배고 기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 주신 계명의 첫째가, 너희에게 제1되는 계명이 뭐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첫 번째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가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에 왜 오느냐?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찬양 경배도 하고,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죄의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간구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얽혀진 그것이 예배인데, 마치 우리는 예배가 요즘 목사님들로 설교들로 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그런 것으로만 예배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 연속극을 많이 보는데, 양반집 주인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하룻밤을 자고 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가 계시는 방으로 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한다.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도를 장막지 4개를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또 뭐죠? 감사. 자, 기도에 그냥 기도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면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참 알쏭달쏭하게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4개를 말하고 있어요. 4개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것을 막 연구를 하고, 어쨌든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이 4개를 썼을까? 그러니까 학자들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거 구별할 필요 없다, 다 똑같은 거, 비슷비슷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냥 쓸데없이 쓰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이런 말을 썼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구, 기도, 도구, 감사라는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러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하지만은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 바울 사도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내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간구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라, 도구 기도를 하라, 감사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게 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조차도 그게 뭐라는 것을 알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람들. 그럼 우리도 이제 알아봐요.
늘 간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랬을 때는 기도의 종류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어떤 형태, 모양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간구라는 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뭔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어디가 가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한 필요를 꼭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뭐라고 한다고?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간구만 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전부 간구해. 주여,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건강, 우리 아들 대학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기도만. 바로 간구라는 것은 그런 기도를 총망라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해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그런 기도로 하라는 것이죠. 바울사.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랬죠. 기도라는 건 바로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는 이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는 기도라는 단어는 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안에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간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숭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정말 기쁨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 또 우리는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어. 이런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경배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간구도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 만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오늘 뭐를 위해서 기도하나, 뭘 달라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 하나님을 자주 대해요. 하나님, 나 오늘 아침 김치찌개 먹었어요. 이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돼요. 이게 간구는 아니죠. 김치찌개 먹은 게 뭐 간구는 아니잖아요. 그냥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강아지가 3개를 낳았어요. 이거는 고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의 고백 들어가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간구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도구라는 건 뭐예요? 세 번째 도구. 도구라는 건 중보기도예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사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누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도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간구기도도 있을 거고 중보기도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사. 이거 감사는 말 그대로 기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에는 모든 기도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도를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바울 사도는 4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네가 아뢰고 필요할 게 있으면 기도하라. 너는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이웃과 너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뭉뚱그려 모두 합쳐가지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진짜 기도, 참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기도, 성도가 해야 될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막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그걸 내가 아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라는 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걸 응답이에요. 이게 그냥 얼마나 세속적인 건지 몰라요. 참된 성도의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울 사도가 예배에서, 공적 예배에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교회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옆집에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바로 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잘못하면 그럼 이 세상 사람 다 위해서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 사람 기도해야 되나? 그럼 평생 언제 다 기도를 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별 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차별 없이 기도.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원수조차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주여,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는데 오늘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지.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그 영혼을 생각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회방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적으로 생각하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까 우선 우리끼리만 기도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유익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조차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온 포용성이, 온 세상 다 기도를 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나를 못 살게 굴 일진이 있어. 나를 못 살게 굴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가게에서 나만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만 못 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같이 날 보기만 하면 뭐라고 나를 못 살게 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이것을 도구라고 그러죠. 중보의 기도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쩌면 시편에 보면 저주하는 기도가 많아요. 악인들은 전부 죽을지어다, 멸절되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그대로 계속됨으로써 내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고 회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들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우리지만 기도의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왜냐하면 많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2절에 보니까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임금들, 높은 지위에 통치자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관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아마 이 디모데가 딱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 로마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무섭게 박해했던 왕이 네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금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천주교 같은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기도하라는 얘기는 어떤 지방의 분봉왕이라든가 지방재정 관리인이라든가 또는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들이 박해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그런 것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지배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예요.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그런 기도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가 독재자이든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초대교회에 보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교회 이제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이 기도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여 그들에게, 바로 왕들이나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 정부나 왕들이나 통치자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세속적으로 선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법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투표해서
당선시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조금 덜 나쁜 사람을 뽑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기도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로서 우리가 뭔가 세상이 변화되고 평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필리핀 사람들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필리핀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독재자가 물러났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외쳤던 말이 뭐예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마르코스를 물리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독재자가 있으면 가서 투쟁하고 몸 바쳐서 암살자가 되더라도 싸워야 되고 데모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선거로서 하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과 기도라는 영적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뒤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와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지도자, 좋은 정부, 좋은 다스림 정책 이런 것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전쟁이나 어떤 분쟁이나 소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나라가 조용해지고 평화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과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 경건과 단정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경건과 단정이라는 말. 우리가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을 뭘까 할게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이라는 말.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고달도록 듣는 것이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 이거 뭐 말 듯한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경건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 이라는 말을 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삶을 산다.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 단어가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적인, 영성 있는 이런 말로서 경건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경건이 어렵다 보니까. 경건이 뭔가 좀 확 와닿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삶. 그러나 경건이라는 말이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살아.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이에요.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품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하신 길을 닮아가는 삶.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경건.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경건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타락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놓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경건한 삶을 살면 매일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바로 단정하게 또 살아야 돼요. 단정이라는 말은 품격이에요. 품이라는 또는 어떤 정직하다 또는 아주 순결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처럼 품격 있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단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닮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과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왕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라. 그들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우리의 예배적 삶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다는, 우리를 무슨 있는 재산을 뺏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참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지만 그 의무가 우리끼리만의 의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분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우리 목적이에요. 간구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모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가장, 이 장은 이제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8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고서 더럽지 않은 손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8절 9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의 전부이죠.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뭐 달라고 그러니까 징징징징 울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개념을 바꾸시고,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